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모로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서 엄중한 상황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또 얼어붙은 것 같이 제한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과 고통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혼란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기준을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말씀의 지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소피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보통 지혜가 아닙니다. 숙련된 철학자, 신학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그런 것으로 비춰져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성과 지혜의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리교회 4대 신앙 원리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성경, 전통, 체험, 이성,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신앙의 기둥들입니다. 성경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삶의 기반이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건축물로 비교를 하면 성경이 우리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전통, 우리 신앙 전통이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막아주고 지켜주는 게 뭐냐면 reason, 이성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면 성경이 토대가 되고 또 이성과 전통과 경험이 잘 어우러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선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가장 기초적인 상식, 과학 지식도 부인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성과 과학의 발전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 혼잡한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 지혜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의 신학자들이 되셔서 잘 분별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에서 주신 두 번째 생활 지침은 따라하겠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무엇을 아껴야 돼요? 이 세월은 카이로스, 카이론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간의 질을 얘기합니다. 원어로 그대로 번역한다면 시간을 구원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속의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하여 사용하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이 있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 5장의 지침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주의 뜻이라는 것이 텔레모스라고, 텔레마라는 단어인데요, 목적이란 뜻입니다. 이 시대에 나 자신을 향한 목적,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헤아려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뜻대로 살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지침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무엇으로 충만하여 계시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때로는 근심, 걱정, 또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찰 때가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 푸뉴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분별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은 이 시대를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이기는 한 가지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확한 현실 인식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때 공간이죠. 죽음의 땅입니다. 광야에는 위기와 고통이 수반됩니다. 이 사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들이 광야를 지나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알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광야의 특징이 뭔가 하면 광야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지나야 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진리는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소망이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100여 년의 인생의 삶이 전부가 아니죠.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이 생 이후에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우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이 정확한 광야의 현실 인식을 우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이 광야의 어려움도 고난도 있고, 그렇지만 이걸 통과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있구나, 영원한 주님의 축복의 나라가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광야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지날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주일날 같이 나눴죠?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도해 주십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땅이 광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뭔가 하면 이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급하심을 구하여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40년 동안 생생히 경험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은 이제 모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수문학 광장의 영적 부흥을 체험한 그들이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레위인 8명,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이 단에 올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역사 속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도 먹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사랑으로 섬세함으로 먹여주셨습니다. 이 감격의 고백을 단 위에서 기도를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해림의 성도들도 동일한 고백과 간증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육의 양식으로 먼저 먹여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여주셨는가? 무엇입니까? 육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터널이라는 재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하정우 씨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저도 이 내용들을 좀 찾아보니까 평범한 자동차 영업대리점 과장이 터널을 지나다가 붕괴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이 진입할 수도 없고 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인 겁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건 딱 3가지입니다. 휴대폰, 생수 2병, 또 딸의 생일 케이크. 이게 진입할 수도 없어 구조하기가 어려운 난항을 겪게 되는데 이 절대 재난 상황을 이겨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는 그곳에 만약에 생수 2병이 없었다면, 케이크가 없었다면 그의 생은 시들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가 극한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육의 양식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청년이라 할지라도 장정이라 할지라도 며칠 굶으면요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는
생존 불가의 땅을 걸어갑니다. 급하게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느라고 아무것도 준비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하루 먹을 걸 구해도 그 다음 먹을 것은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장정 60만 명, 그 외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맞닥뜨려진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행복하고 감격스러웠는데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것이 없으니 그들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먹여주셨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광야, 생명이 없는 땅, 먹을 것이 없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경이로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백성을 먹이신다는 사실. 특별히 오늘 15절에 보면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주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양식이 뭘까요?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하늘의 양식, 하늘에서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주셨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2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아멘. 무엇입니까? 주의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이죠? 예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만나란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it? 이란 뜻입니다. 그들이 난생 처음 보는 하늘의 신비한 양식이었던 거죠. 아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신 신비한 양식으로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굶주림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로 여러분을 먹여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주님은 그들의 굶주림을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목마름입니다. 저는 군종장교 훈련을 육군 3사관학교에서 받았는데요, 대구 경천 굉장히 무더운 지역입니다. 행군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발이 부르트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수통에 있는 물을 먹고 나면 물이 없어서 목마름 때문에 힘겨웠었는데요, 가다 보니까 충성대 교회라고 하는 군인 교회가 있는데 그 집사님들이 위문을 나오셨더라고요. 얼음 냉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먹었던 그 물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스리랑카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예전에 9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씻는 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 갔더니 깊은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건져줬던 그 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목마름,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물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마실 것이 없어요. 그 뜨거운 광야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다. 반석과 물은 전혀 다른 형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은혜로 그 60만 대군과 백성들을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40년 동안 광야를 걷고 있는데요, 옷이 해지지 않을 정도로 또 하나님이 신비한 은혜로 채우셨고, 발이 부르트면 행군할 수가 없는데 그 발도 지켜주셨습니다. 지나도록 완전한 돌보심으로 그들을 지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말씀 묵상하면서 주신 깨달음인데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르시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르시되.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 킬르칼르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단어는 먹이다, 공급하다, 지지하다. 우리 아이를 기를 때 잘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자라게 하다, 성장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어떤 위협에도 넘어지지 않는 강력한 영적 군사들로 그들을 자라고 성장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고난이 많아요. 훈련이 있습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성장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훌쩍 자라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또한 은혜의 땅입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없이 우리는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 최고 명문 학교가 있죠. 여러분, 어느 학교가 세계 최고 명문 학교입니까? 해림 제자학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우리 해림 제자학교가 최고 명문 학교죠. 뭐 세상에서는 요즘 올해 보니까 뭐 하버드 대학교, 뭐 프린스턴 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가 뭐 세계 최고 대학이라고 하는데 해림 제자학교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K대가 있습니다. 뭐냐면 광야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광야 학교.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인류 역사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광야를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학교 졸업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 그렇죠. 이삭,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광야 학교 졸업생들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광야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연단하심과 성장케 하심을 견뎌내고 끝까지 걸어갔을 때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 것이죠. 이 어려운 광야 시대를 우리가 힘겹게 지나가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들로, 군사들로 여러분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증폭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더 강력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로 열매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해림교회도 또 우리 여러분의 삶도 이 광야를 지날 때 어려움이 있지만 이 고난을, 이 광야를 지나게 될 때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인 성장과 축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단에 올라서 이 자신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 먹이시고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자라고 성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레위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웠지만 그들의 영혼은 무너져 있었기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적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백성, 자신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했을 때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통과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주십니다. 이 은혜를 신뢰하며 광야에서 사랑으로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광야 시대에 여러분의 고백과 간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광야 백성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먹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이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루라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힘겹고 어렵죠. 2, 3일 굶으면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매일 공급받아야 되는데 먹지 못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시작되면 영적 기근이 되고요, 기아 상태가 되어서 영적 기능들이 마비됩니다. 영의 눈이 보이지 않고 영의 귀가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영의 양식을 못 받지 못하면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하게 무너지고 패하게 되고 끌려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사적으로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으면 하늘의 지혜와 권세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우리를 향하신 생명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 어려운 고난, 광야도 영의 양식이 우리 안에 든든히 있으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계십니까?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풍족하고 넉넉한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2020년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세계 10대 부자를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 아마존 CEO죠.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돈으로 136조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118조 원 정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크 주커버거도 있고 워렌 버핏도 있고 이렇습니다.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가졌는지 알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러우신가요? 이 사람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은 돈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관계에 우리의 영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돈으로만은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이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업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주도 우리 영상 신방으로 우리 개업하는 청년을 축복했는데요,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부흥하고 번창하기를 늘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세계 10대 부자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이 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또 인정받고 높이 들림 쓰임 받기를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족하는 삶에 있기 때문에, 풍부에 거할 줄도 알고 궁핍에 구할 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소박한 자족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고 소원할 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영적인 풍요함, 그것만큼은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이
영의 양식이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 광야를 넉넉히 이기고 통과할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품고 한 주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보다 큰 축복의 사건이 있을까? 인류 역사 이보다 큰 기쁨의 사건이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친히 신의 산에 강림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과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면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 계명, 바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할 것인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삶의 지침과 행복의 기준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가장 큰 인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말씀을 먹을 때마다 그들은 힘을 얻고, 이 죄 많고 사단의 역사가 있는 이 땅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 큰 자랑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주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 그 말씀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힘써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떡으로만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정상적인 사람의 삶을 살 수 없고, 생명력 있는 삶,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이 책을 먹으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한 선지자가 말씀을 먹는 게 있죠. 아마 에스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성경을 읽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 독서, 즉 성경을 읽는 것은 마치 음식이 우리의 위장으로 들어오듯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와서 혈관으로 퍼져 거룩과 사랑과 지혜가 되는 독서다. 성경을 읽는 것을 뭐로 얘기하냐면요, 영의 양식을 음식을 먹듯 먹는 것으로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위장으로 들어오고 혈관으로 가서 우리의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그 성경이 우리의 몸의 일부가 돼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우리의 삶에 머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에스겔서의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에스겔이 눈을 떠서 봤더니 한 권의 두루마리 책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벌린 입으로 에스겔의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십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말합니까? 꿀맛과 꿀과 같았도다. 예레미야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쉬운 성경 번역인데 우리 같이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말씀을 먹는 모습.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의 두루마리 하나님 성경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말씀을 먹는 것을 우리의 어린아이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어린아이가 필사적으로 엄마의 젖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야 살 수 있고 자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적으로 먹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음미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죠? 코로나 시대 참 어려운 시대인데요, 사람과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좁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는, 이 책을 먹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타이타닉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진을 보시면 이게 영화도 나와 있는데요, 1912년 이 거대한 여객선이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역사적인 이런 진실이 있습니다. 잭 필립스라고 하는 통신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객들, 그 배에 탄 사람들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통신기사가 참 바빴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지나고 있었던 시를 에반스라고 하는 다른 배의 통신기사가 이 잭 필립스에게 몇 번 경고를 했답니다. 큰 빙산이 지금 있으니까 조심해라,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화를 내고 지금 내가 바빠가지고 그거 신경 쓸 일이 없다, 무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10분 후에 그 빙산과 충돌하게 되고 1514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난 신호를 들었더라면, 안타까움.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경고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좌초되는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로 굳건히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 얼마나 읽으십니까? 여러분,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처음엔 힘들어요. 하루에 10분씩만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계속 읽지 않습니까? 시편 읽고 시간이 남으시면 잠언 읽으셔도 좋고요, 복음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습관을 만들면 저절로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책상에 앉으면 성경을 읽고 잠들기 전에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제 영혼에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의 산의 체험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신의 산 은혜가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풍성한 식탁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생활하고 또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식탁들이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프로페스타운 연합감리교회 목사님께서 추수감사절에 초대해 주셔서 식사를 대접해 주신 겁니다. 한 3시간 정도 차 타고 왔는데요, 땡스기빙 그 명절이 되면 미국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기숙사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초대해 주셔서 얼마나 풍성한 식탁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또 정희수 감독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 노던 일리노이, 북일리노이 감독으로 계셨는데요, 그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초대해 주셔서 그때 바베큐 해주셔서 너무 맛있게 먹었던 감사 식탁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사진은 제가 개척해서 목회했던 뉴홉 감리교회, 새소망 감리교회, 이제 그때는 새들어서 목회를 했었거든요. 굿 셰퍼드 교회.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우리 성도들죠, 우리 크리스마스 모습도 있고요. 또 선교 담당하시는 목사님 리차드 존슨 목사님, 또 오르가니스트였던 미키라고 하는 일본에서 온 미국 성도였습니다. 그들이 초대해서 또
베이비 샤워, 음식으로 저희 가정을 대접해 주었던 그 감격의 식탁을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해림교회 주일의 식탁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우시죠? 예배가 끝나면 2층 가득 차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도들이 함께 식탁을 나누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했던 그 식탁이 꿈같이 여겨질 정도로 7개월 동안 우리가 주일의 식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빨리 이 어려움 시대가 지나서 다 함께 주일의 만찬을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써주시는 주님의 말씀, 내가 이 광야를 지날 때 하늘의 만나로 너희를 먹일 것이다. 반석을 쳐서 생수로 너희를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것,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신의 산에서 주신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이 고난의 때에도 넉넉한 힘을 가지고 광야를 돌파하고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광야의 시대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기적의 식탁, 광야의 식탁, 풍성한 주님의 식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무덥고 위험하고 두려운 광야의 길,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걸어갑니다. 그러나 주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고 생수로 우리를 마시게 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섬세하신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의 산에 임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시는 말씀의 식탁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어려운 광야를 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광야를 통과하여 예비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승리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